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왜 아프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며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살 소망이 생기고요. 그리고 오늘도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거죠.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진짜 복음,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까? 이게 왜 기쁜 소식인가? 딱 보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죄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에게 병을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죄가 뭔지를 알고 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딱 아니까 이 흑암에서 이 저주 가운데 사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방법이 여기 있구나. 주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성령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오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느냐? 내 말의 논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굴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임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이 로마 헬라 시대 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독교가 차용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로마 시대 때 복음이라는 것을 딱 세 가지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한 나라에 보위를 잇는 왕자가 태어났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왕자가 태어났을 때 복음이다. 우리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왕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정쟁에서 승리할 때 이 복음이 승리보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세 번째는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할 때 복음입니다. 승리할 때.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기독교로 넘어와서 이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망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의 소식이 복음이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부활에서 시작된 거예요. 부활에서. 근데 우리 부활을 놓친 거죠. 부활을. 딱 보니까 이 본디 복음은 부활에서 시작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어떤 소식입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를 저주하고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삶의 건세를 깨뜨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가장 강력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의 믿음은 부활이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 복음은 기독교의 승리의 비밀 병기고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최고의 성부수였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마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이분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어주셨다. 아멘 맞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과 그리고 마귀의 근세 속에서 우리가 근세 속에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며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요 뭘 가릴까요? 뭘 오해시킬까요? 마귀가 하는 것은 복음을 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는데 왜 내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느냐?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마귀가 어떻게 복음을 가리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만들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선악과.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인간에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인간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런 오해를 만들고 또 예수님이 주인 대신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 주님은 내가 뺏기는 거 아닐까? 종이라면 기분 나쁘지. 이런 생각을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반복합니다. 왜 복음을 반복해야 되나? 짜증나네. 우리 목사님 매일 복음밖에 안 전하네. 다른 교회 가버릴까 진짜. 이런 생각을 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오해, 또 간정에 대한 오해. 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재림의 신앙이에요. 재림의 신앙은 좋은 건데 재림이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재림에 가지고 장난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심판대에 대한 오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짜증스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 대해서 안 좋은 오해가 생기면 복음의 강체가 다 가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 11조 내라 주를 지키라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것 뺏기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마귀는 철저히 인간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하나를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초점을 흐트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마귀가 어떻게 이그러진 하나님, 안 좋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면 관계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가려서 마귀가 움직인 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복음을 떠나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피가 마르고요. 너무나 억울해서 피눈물이 나는 지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한 줄 믿습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생각 하나가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못 나가도록 마귀는 철저하게 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분 안에 사랑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고 그분 안에 천국이 있는데 마귀는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영원히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유든지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그 감정, 한 잘못된 이미지, 그 감정들이 싹 떠나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를 못합니다. 내게 일어난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열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한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진짜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하나님을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딱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고 이걸 부활로 확정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우리가 너무나 확실한 이 사실 앞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사정으로 하나님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 특징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오직 상처에 매이게 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인간의 가치관과 생각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해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뭐냐면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해를 어떻게 풀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볼 때 먼저는요, 우리가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귀한 오해를, 이 힘든 오해를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진짜 만나고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짜 만나봐야 정말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때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오해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전자매를 참 좋아하는데 전전자매가 암이 많이 걸렸잖아요. 10년 동안 제가 암에 걸렸었고 무려 105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아마 105차는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뼈가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고통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딸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딸이 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다 암 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암을 주셨을까?
왜 이런 고통을 줬을까? 이걸 풀어내주고 난 뒤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악과를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걸고 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선악과를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내 아들을 죽이리라. 하나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작정하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선악과가 결코 하나님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멸망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들을 때, 주님 종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 이게 복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죄를 짓지 말라는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지금 마귀 편에 서서 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애타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오해하지 말고 너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너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전한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것이 성숙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바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걸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이 하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부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 딱 들어가면 이런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의 사랑만 보이는 줄 믿습니까? 사랑밖에 안 보여요.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사랑이고, 구약을 읽어도 사랑이고, 요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을 통해서 더 많이 느껴요. 물론 신약의 메시지가 중요 메시지지만 구약을 읽을 때 예전에는 하나님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 심판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이제 주의 종이 조금 처리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심판조차도 새로운 회복을 위한 것인 줄 아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오해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정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길지라도 이제 그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다시 한번 천천자매 이야기를 합니다. 천천자매가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말을 제가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 번도 없었을까? 왜 그럴까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언젠가 나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막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절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오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든 내가 사랑이 느끼지든 안 느끼지든 감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역사적인 사실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이 사랑은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었고 아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전부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복음을 만들어주셔서 이 사랑을 다 보여주시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시겠습니까? 이 마귀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성숙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복음은 사랑이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풀어내고 있는데 이런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이 아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켜 주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넘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이 부활을 통해서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이걸 만나야 합니다. 창조와 선악과를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와 교제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거는 사역보다 더 큰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역보다 더 큰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는 문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 영원한 사랑 속에 들어가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기를 겉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이 자유로 의지를 주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선악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선악과가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으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 때 주님은 뭘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까? 인격적인 관계에 하나님 모든 것을 거셨구나. 너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파괴시켜도 나는 내 아들을 죽였으라도 반드시 너희들 관계를 회복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면 하나님 마음이 선악과를 통해서 느껴지는 거.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주님 우리를 만나고 싶었으면 우리가 사랑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창조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두 번째 성육신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을 제가 말했지만은 된다는 이 말은 어떤 사람, 어떤 사물이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상태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분을 낮추셔서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인간으로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분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그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겸손, 영원한 성경으로 여러분 이분이 성령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감사한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구더기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그는 구더기로 계속 존재한다. 이것만큼 여러분 초라한 것이 어디였겠습니까? 하물며 창조주신 이분이, 영이신 이분이, 말씀이신 이분이 사람 종의 형체를 입으신 사람이 되셨다. 이거는 엄청난 겸손이죠. 자기 비하지요, 여러분. 처참한 자리로 들어간 거죠. 그 선택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에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여전히 사람으로 계셔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 영원한 사랑이 좀 있습니까? 영원한 겸손, 영원한 섬김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도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형틀은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악하고 고통스럽고 사악한 사형제도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십자가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데 가장 강력한 고통을 당하게 만들면서 죽어가게 만들어가는 이 사형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필리핀 사람이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날 십자가 못 박아달라라고 해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이분이 몇 분 견디느냐면 5분도 못 견뎠습니다. 살려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십자가는 여러분 매달릴 수 있는 고통당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고통을 초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면 그냥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한번 1000번 정도 죽었다가 깨어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0번 정도 죽음을 당하는 엄청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속에 당하다가 죽었다가 다시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다가 1000번 정도 이것을 계속 반복했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이 달리면 숨을 못 쉽니다.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이 십자가 가운데 달리면 모든 이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책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땀도 흘리고 피도 흘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나오냐면 소변, 대변까지 빠져나갑니다. 다 뽑아냅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인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가장 역겹고 구역질 나는 형벌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 시민의 시야에는 물론 생각조차도 지워버려야 된다 라고 그렇게 키케로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이거는 도무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적 있습니까? 그 십자가 여러분 5분만 한번 달려봐요. 여러분. 못 견뎌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그냥 달려 죽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달려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람은 죽음 외에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런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사실을 다 믿을 수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존이 부활로 확증되어지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부활로 확증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확실한 증거 주려고 이 확실한 증거를 주고 싶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고 우리 믿음이 진짜이다 흔들리지 않도록 확증해 주는 사건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정말 내가 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표정을 띄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이 증거가 부활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를 주고 싶어서 이 증거를 주어서 우리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게 만들고 싶어서 마귀한테 뺏기지 않고 싶어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진짜 이 선물이죠. 예수의 주 대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짜임을 보여주고 요한의 것이 실제임을 보여주는 사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신다. 여러분 부활인 줄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성을 우리가 믿게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 이 증거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으니까 아들을 죽여서 이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 증거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증거를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성천 재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성천하셨습니까? 이 땅에 만왕의 왕에 대해서 예수님 성천하신 줄 믿습니까? 바로 성령을 보내주고 싶어서 성천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천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분이 올라가셨구나. 이분이 올라가셨구나. 만왕의 왕으로서 이분이 가셨구나. 그리고 재림이 무서운 거 아니죠.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그러니까 재림조차도 심판대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다 사랑입니다. 다 사랑. 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랑. 그래서 이제 주님이 뭐냐면 이 복음의 여정을 마치고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못 박힌 손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우리와 영원히 살고 이분은 그냥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분이 아니라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하셨고요. 그리고 인간이 몸이 되셨고 십자가 가운데 나를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나와 영원히 살고 싶다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애탄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의 손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옷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는 옷자국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여정을 그려진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대한 오해를 풀어가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주인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주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수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인도와 보호와 승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반드시 인도해 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 줄게. 아멘, 맞습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어 줄게. 아멘, 맞습니까?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섬김의 왕이십니다. 나를 이 땅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무자비하게 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여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분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분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는 이분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고 내 가운데 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십니까? 복음의 여정을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복음의 여정을 만들어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손에 목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 예수, 인간의 대신 예수,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우리에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우리에서 부활의 정글을 주신 예수, 영원한 성천을 하셔서 우리 영원한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나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의 마음을 우리가 한다면 이분의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잖아요. 예전에 이민아 선교사님이 그런 하나님의 꿈을 주셨대요. 어떤 꿈? 자꾸 꿈을 꾸면 하나님이 이 돌담이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손을 돌담에 두드리는 꿈을 자꾸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이 이민아 선교사님, 목사님에게 더 정확하게 보여주셨대요. 이 돌문에 돌을 가지고 자꾸 두드리는 이게 돌이 아니라 자기 마음이래요. 자기 마음. 돌 같은 자기 마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 이민아 목사님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렇게 두드리시는데 그 예수님 손을 보니까 피가 묻어있을 때 왜 안 열어주니까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드려 계시는데 이민아 선교사님이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 손에 피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손을 보니까 손에 목자국이 있네. 그 예수님이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네가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 문 밖에 세워주지 말고 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로 들어가 영원히 살리라. 그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거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마음의 문 밖에 두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봤대요. 그러나 이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 진정으로 주인을 바꾸는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이제 주인을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까? 모든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고 이제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된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그 손을 예면하면 안 됩니다. 그 높고 소리를 예면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예수님 누구십니까? 복음의 여정을 걸으시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손에 핏자국의 목적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잘 놓고 소리를 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그분의 노크를 무시하고 여전히 그분을 문 밖에 서서 우리가 예면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예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오해하는 거 다 좀 풀어주고 나를 주인으로 믿어달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내가 너의 심령을 다스릴게.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다 짊어질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선의를 줄게.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마음의 문에서 놓고 계시는 그 소리가 있다면 그분은 마음의 문을 문 밖에 두면 안 되잖아요.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